레위기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나서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워 버리셨습니다. 온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감격하며 소리 지르며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우리 경배했다라고 나눴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였고, 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과 영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감격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각기 향로를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합니다. 먼저요, 번제단의 불에 이 불을 향로에 담아서 금향단의 향을 피우는 이것은요,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제단에서 다루고 있는 불. 9장에서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붙었잖아요. 그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백한 불순종이죠. 이렇게 월권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찾아오셨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어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월권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자신들이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은 불, 아니면 귀찮은데 뭐 대충 태우면 되지 뭐 하면서 자기들 방식으로 선택한 그 불, 그것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서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우심을 극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이라는 단어는요, 원어가 파님인데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이 불 자체는 하나님의 얼굴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로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불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 다른 불, 원어가 에시자라인데요, 이 자라의 원형 주르는요, 곁길로 가다, 가늠하다, 이상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 백성으로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곁길로 간 것이고 간음한 것이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불이면 되지 뭐 큰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과 이 다른 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른 불은 영적 간음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의 가수들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 사람들 노래하면 사람들을 울립니다. 혼이 자극받아서 우는 것이죠. 예, 뭐 인기 가수들 콘서트장에 가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뛰고 울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른 불이죠.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 다른 영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열정, 세상의 어떤 방법, 그것으로 예배도 얼마든지 혼을 자극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르는 CCM이라고 하죠. 가스펠송. 사람의 혼을 달래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곡들 우리는 잘 안 부르지만 그런 곡 부르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셔도요, 사람의 혼의 감정을 터치하기 때문에 눈물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인도자가 인기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회중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곡을 선택하면 좋겠어라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그 바른 동기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열정, 다른 동기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이거 다른 동기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아닌 우리 교회가 좀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것처럼 부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또는 내가 하는 일이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성공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이거 다른 불인 거죠. 나답과 아비후도요,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닌데 지금 월권 행위를 한 것은요, 내가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동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불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동기, 그 중심에 타오르고 있는 불이 어떤 불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불은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입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는 불이 맞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지난 어제 아래 금요일 말고 그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포항에 가서 연합 금요 기도회를 했죠. 그 예배 자리에 제가 가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부흥을 보지 못하고 평생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만 하다가 주님 곁에 가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중심에 타오르고 있는 불을 관리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인교회 가족들 중에 저는 이 교회가 참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다.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흥을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많은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 나의 욕망과 성공, 그것이 조금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기가 맞는가?
우리의 영이 예민하게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정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으로부터 오신 그 불이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열정인지 분별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여 있다면 회개하고 제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성공,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나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이 교회 모든 예배, 모든 사역, 이것이 내 열정, 다른 동기, 내 생각, 내 뜻, 이런 거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여호와의 불로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불만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서 그 불이 우리 새 가족들에게까지 다른 영이 없고 다른 불이 없고 이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불과 그 메시지가 그대로 흘러가고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성막 시대가 시작되는 지금 놀라운 영적인 시즌이 열렸습니다.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하는 이 시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술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장 9절을 보시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10장 9절에서 이 말씀을 한 것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술 취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니 인간의 온갖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술 취해 깨어있지 못하니까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막 구하고, 다른 불이든 무슨 불이든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온통 마음이 가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할 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어미하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선거와 나라를 위해서 16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유튜브로 연속 기도회를 했습니다. 12시간. 첫 한두 시간보다요, 맞춰갈 때쯤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리에. 그때 나라에 대한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날 한 3시간 이상 간절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 가면서 너무 좋아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세상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간절한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보기 위해서는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번에 또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부어지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도 계시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렇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최고의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아예 하지 마라, 일을 아예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앉으면 두세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렇게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서 그 여호수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도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 교회에서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헌금을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 5장의 사건과 오늘 레위기 10장의 이 사건,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구약의 성막 제도가 막 시작할 때였고요. 그때 거룩함을 그들의 뼛속 깊이 각인시켜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바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때 신약교회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 교회가 막 탄생해서 기초를 다지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예요, 여러분? 거룩함이잖아요. 그런데 거짓과 위선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죽이시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야단치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월권 행위를 하며 분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시고 그렇게 제 가운데 그대로 있도록 놔두셨다면요, 너무나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이잖아요. 징계와 심판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더 분명하게 더 가까이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룩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카로브인데 제물을 드리러 가까이 나아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말은요, 누구냐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큰, 더 온전한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막 교만함, 용서 못함, 막 여러 가지 죄, 불순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올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사랑과 진정한 그 평안이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의 눈도 닫혀 있고 귀도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가로막힌 그 담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를 보고요 괜찮다 하고 눈 감아 주시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사가 암 환자를 살리려면 암세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은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순종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기도 하면서 아무런 찔림이 없다. 이건요, 내 영이 살아있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맞나 하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끝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부분을 보시면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2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심판 앞에서 슬픔을 누르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겸허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진영 밖은 어디입니까? 저주받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했죠.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 엘사반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들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합니다. 왜요? 제사장은 시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그 친척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모세는요, 이 아론과 그 남은 2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애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조차도 하지 마라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슬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너희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음에 그것으로 슬퍼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영광을 훼손한 일에 대해 아파하면서 울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힘들고 슬픈 일로 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훼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울분이 일어나서 그 청소년 다윗이 2m 10인 골리앗과 싸운다고 나갔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것을 보고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깊이 애통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공동체, 거룩을 잃어버린 나라,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밟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회막문에서 나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 너무 빡시다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제사장은요,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거나 회막을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언제나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백성의 영혼이 제사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언제나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평안은 교회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사느냐 죽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주의 종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녀가 죽어도 너는 장사하러 가지 마. 다른 사람에게 맡겨. 너는 이 일에만 집중해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집중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나 일상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삶의 최우선에 두고 감당하는 아인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기, 다른 동기, 다른 영, 다른 불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로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는 좀 뭐랄까요? 좀 빡시다 해야 될까요? 너무 거룩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죠.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일단은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남은 시간 동안 레위기를 하는 동안은 이것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즌에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는요,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거룩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셨더라도 그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함이 있어야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인의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간절히 갈망하고 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렇게 기꺼이 거룩을 준비하고 거룩을 입는 이 교회야 모든 아인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동기, 다른 열정, 다른 불 다 제거하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씨름하는 그런 우리 한 주가 되고 그런 이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